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특별한 자료 속으로 함께 깊이 살펴볼 시간입니다. 네, 16세기에 작성된 역사적인 문서죠. 바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2장인데요. 네, 맞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어떻게 처음에 그 완벽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그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고백서는 인간의 시작, 또 하나님과의 첫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진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오래된 문서가 오늘날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지 핵심 내용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요. 이 2장은요, 단순히 과거의 신앙을 기록한 것을 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아, 그렇군요. 특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개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이를 통해 깊은 교제, 커뮤니언이라고 음, 하죠. 그 교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교제요? 네. 이 고백서가 이 중요한 주제들을 어떻게 명료하게 다루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고백서 본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우리의 첫 아버지 아담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는데 지혜, 통치권, 정의,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네. 사람의 전 본성에서 불완전한 것을 볼 수 없었다. 와, 정말 이제 흠잡을 데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시작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표현,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미지 앤 시밀리튜드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는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 communicable attributes를 지었다는 의미인데요. 공유할 수 있는 속성. 예를 들면 지혜라든지 정의, 사랑 같은 것들이죠. 바로 이 공유 가능한 속성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커뮤니언, 즉 관계 맺음과 소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하. 이것은 칼뱅이 언급했던 하나님을 알만한 감각, sensus divinitatis, 다시 말해 인간 안에 내재된 어떤 종교적 씨앗과도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물론 해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는 어떤 일반적인 방식과 신자와의 특별한 교제는 좀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형상, 이미지와 모양, likeness, similitude라는 두 단어가 쓰였는데 해설을 보니까 이 둘의 관계에 대한 해석은 좀 분분하지만 이 고백서는 성경의 표현을 비교적 그냥 담담하게 따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모양, 시밀리튜드는 유사성이나 닮음으로 번역될 수 있겠죠.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이 모양이나 유사성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이에요. 아, 그 유사성이요? 네, 이 형상과 모양 때문에 인간은 단순히 생존하는 동물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것이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이 고백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설에서는 이 유사성 개념을 가지고 현대 신학의 흥미로운 질문으로 연결을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과연 이 닮음이라는 것을 동물이나 생태계, 심지어 미래의 AI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죠. 동물 신학이나 생태 신학 같은 흐름이 이런 고민을 좀 담고 있고요. 아, 그런 논의가 있군요. 네, 해설은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유사성은 과연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하는가? 다른 피조물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본래 의도대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향하는 그 통로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인간의 본질과 관련된. 맞습니다. 인간의 위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고백서가 우리의 첫 아버지 아담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고백서 특유의 표현이죠.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라는 아주 힘있는 선언도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첫 아버지 아담이라는 표현은 좀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한 100년쯤 뒤에 나온 중요한 신앙 고백서들하고
고백서도 약간 다른 강조점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아, 다른 고백서들과요? 네, 예를 들어서 장로교 전통에서 아주 중요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WCF는 우리의 첫 부모, Our First Parents라고 표현해서 하와를 포함시키거든요. 아, 부모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주요 고백서인 사보이 선언은 그들 안에 모든 후손, all their posterity in them까지 언급하면서 언약적인 연대성을 강조합니다. 네. 해설에 따르면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아담 한 사람의 대표성 그리고 타락의 책임을 좀 더 직접적이고 명료하게 지목하는 반면에 WCF는 죄가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퍼졌는지, 사보이 선언은 언약신학적인 대표성과 연합의 개념을 더 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 강조점이 다르군요. 네. 해설자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의 이런 단순함과 명료함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고백서들과 비교하니까 그 차이가 더 분명하게 느껴지네요. 해설에서는 또 아담이 실제 역사적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논의도 다루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18세기 이전에는 거의 논란이 없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면서 아담의 역사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요. 네. 현대의 일부 주류 신학계에서는 이걸 반드시 역사적 사실로 고수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해설은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 해설 자체는 성경 기록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해설은 모르간이나 엥겔스 같은 사회학자들이 주장했던 원시 모계사회 이론 같은 걸 언급하면서 이건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기원, 즉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과는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아, 그런 이론과 비교도 하는군요. 네. 핵심은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고 여자는 그를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죠. 여기서 해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창조에 대한 관점이 오늘날의 좀 첨예한 사회적 이슈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성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라든지 성전환 문제, 낙태 논쟁 같은 것들을 언급하면서 인간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가치와 창조 질서라는 개념 사이의 어떤 긴장을 드러내는 거죠. 네. 해설은 구체적으로 성전하는 경우에 지속적인 의료적 개입, 호르몬 요법 같은 게 필요하다는 점 또는 특정 형태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에 성전환에 대한 어떤 비판적 상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예로 듭니다. 아,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네. 이는 창조에 대한 고전적 이해가 현대사회의 가치관과 어떻게 충돌하거나 또는 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고백서로 돌아와서요. 아담의 초기 상태를 묘사하는 부분을 보면 사람의 전 본성에서 불완전한 것을 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완벽했다는 뜻인데 불완전함이 없었다는 식의 부정적인 표현이 뭔가 좀 묘한 느낌을 주네요. 네. 완벽했지만 동시에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는 뉘앙스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표현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에요. 그런가요? 네. 해설에서도 지적하듯이 이는 죄의 기원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려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처음부터 타락을 작정하셨다면 소위 타락전 선택설 같은 견해 말이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악의 조성자가 아니냐는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아, 그렇겠네요. 이 고백서는 그보다는 창세기에서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가 그 자체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완전했지만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서 넘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되지 않은 상태. 비유하자면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지만 외부 충격이나 내부의 선택에 의해 기울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균형이 깨지는 타락의 순간이 묘사됩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명예와 완전에서 타락했습니다. 네, 여자는 뱀에게 속았고 남자는 여자의 목소리에 순종했습니다. 둘이서 반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기록을 보면 여자가 먼저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백서는 남자와 여자 순서로 언급하고 둘이서 반역했다고 강조하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게 책임을 동등하게 보거나 어쩌면 아담의 책임에 좀 더 무게를 두는 해석일 수도 있을까요? 네, 해설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여자가 먼저 행동했지만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아담에게 그 반역의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 해석이죠. 아, 언약 당사자로서의 책임? 네. 그래서 남자를 먼저 언급하고 둘이서 함께 반역했다고 표현함으로써 아담의 대표성을 부각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고백서는 유혹자를 단순히 뱀, serpent라고만 언급하는데 앞서 언급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사보이 선언은
사탄의 간교한 유혹 등으로 사탄과의 연관성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점입니다. 아, 차이가 있네요. 네, 해설은 serpent라는 단어가 단순한 snake, 뱀 이상의 의미, 즉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옛뱀, 용과 같은 더 깊은 상징적, 문학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고 짚어주고요. 이들의 행동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역, 리벨리언으로 규정하고 이것이 악행, evil act며 궁극적으로는 악, evil 그 자체의 발현이고 그 결과로 죄와 죄책, sin and guilt가 들어왔다고 설명하는 그 흐름이 아주 명확하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장에서 다룰 원죄, 오리지널 sin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습니다. 해설에서 한자어 악과 영어 evil의 어원적 차이를 잠시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금지된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이죠. 그렇게 하신 말씀을 개역파 신학에서는 중요한 언약으로 이해합니다. 언약. 그런데 뱀은 이 명확한 경고를 죽을까 하노라. 창세기 3장 3절이죠. 이런 식으로 불확실하게 만들면서 왜곡했죠. 네. 여기서 해설이 제시하는 한 가지 사고 실험. 이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떤 건가요? 만약 하와만 먹고 아담은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언약은 유지되었을까 하는 질문이죠. 아,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AI에게 물었을 때 답변이 좀 갈렸지만 신학적으로는 아담이 언약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가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인류 전체의 타락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와. 이 가상의 질문은 아담의 대표자로서의 역할과 그 책임의 무게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관계 안에서 책임과 대표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결국 이 고백서가 강조하는 핵심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와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이군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처럼 말이죠. 맞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특별한 예외도 기록되어 있지만요. 그렇죠. 그리고 해설은 타락 이후에는 인간의 상태가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단순히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그 타락 이전의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게 짚어줍니다. 네, 맞습니다. 해설에 따르면 이제 죄인이 된 인간에게는 단순히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의 순종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대신 사랑의 법이 요구되는데 이 사랑은 죄 사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죄의 사함. 즉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아하. 여기서 해설은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성육신, 삼위일체, 이신칭의와 같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지키는 것이 결코 폐쇄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네. 오히려 어떤 가치에는 극단적인 관용을 보이면서도 다른 특정 신념이나 표현, 예를 들어 공적인 장소에서의 신앙 표현 같은 것에는 불관용적인 현대사의 모습을 선택적 폐쇄성이라고 지적하면서 비판적으로 조명합니다. 선택적 폐쇄성.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보면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관을 따르는 길과 기독교 신앙이 제시하는 길, 즉 창조 질서에 따라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가 더욱 명확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혜와 자유, 자유의지 등 완벽한 상태로 창조되었으나 아담을 대표로 한 의도적인 반역을 통해 그 영광스러운 상태를 잃고 죄와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핵심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 450년도 더 된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 신앙 고백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그 명료함과 간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료함과 간결함? 네, 후대에 나온 더 상세하고 복잡한 신학적 설명들이나 현대의 다양한 재해석들과 비교해 볼 때 죄가 무엇인지, 인간의 조건이 근본적으로 어떠하며 왜 구속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핵심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네. 이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전적인 개혁주의 신앙의 답변을 듣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복잡한 신학 논쟁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고백서는 타락의 책임을 설명하면서 아담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강하게 부각하는데요. 그쵸.
이 대표성과 그에 따르는 책임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오래전 신학적 논의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